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18쪽입니다. 10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안식이라는 단어, 또 쉼이라는 단어, 참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쉼, 그것도 쉰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가게문 닫고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공부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쉰다는 것 자체가 마냥 좋지만은 않은, 그래서 좋은 쉼도 있겠지만 나쁜 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하여서 좋은 안식과 그렇지 않은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과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의 사역과 또 안식일에 관하여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있기에 복음서들에서는 복음서들마다 안식일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평일보다도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역이 좀 부각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하기도 하죠. 하지만 안식일에 있어서 치유 사역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입니다. 4장과 6장과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이 하고 있죠. 즉 누가는 예수님의 안식일을, 예수님께 있어서의 안식일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더 불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움 속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펼 수 없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좀 강한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움츠리고 꼬부러진 모습으로 18년간 살았던 것이죠. 한 시간도 그렇게 아프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텐데 이 여인은 무려 18년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2002년부터 아픈 것이죠. 2002년생이 올해 고3 수험생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태어난 아기가
고3 수험생이 될 때까지 지금도 한 번도 제대로 펴본 적 없이 꼬부라져서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쉼을 누려야 하는 안식일에 여전히 고통, 18년간에 있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은 가장 안식일과 안 어울리는 모습인 것은 확신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즉 풀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녀가 곧 펴졌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곧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놀라면서 축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도리어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단을 쳤죠. 일할 날이 6일이나 있으니까 주중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호통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에, 계명 준수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회당장의 생각에 대해서 추악한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죠.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소 그리고 나귀, 이 가축과 이 아브라함의 딸을 비교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묶는 것도 그리고 푸는 것도 사실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가축을 풀어가지고 물을 먹였습니다. 안식일에도 가축의 목마름을 위해서라면 몇 시간만이라도 줄을 풀어주면서 18년간 매여 있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풀어주기를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아서는 외식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한 번도 쉬지 못한 이 여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안식일에 쉼과 그런 또 안식에 있어 한 번도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었죠. 사탄에 매여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이 휘어지고 그 기간이 무려 18년 동안 지속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했던 이 비참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누구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역전되는 듯한 이 정체성의 변화가 누가복음에는 또 등장하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또 나중에 세리장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듣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한쪽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다가 부끄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가장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죠. 외식하는 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고, 다른 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이 본 말씀을 이해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회당장의 외식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이 잘못한 것, 회당장의 외식, 이것은 고지식할 만큼의 강직한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당장의 외식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 준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잘못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을 자기중심적, 즉 자기들만을 위한 날로 변제시켰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쉴 수도 있고요, 자기 가축을 위해서는 물을 먹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고집을 위해서라면 안식일 날에도 꼬부라진 채 18년 쉼없이 고통 속에 매여 살아온 여인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먹을 것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으면서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찾지도 말고 그냥 쉬기만 하라고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먹을 걸 찾으려는 것을 도와주려는 사람까지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추악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가 먹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겠지만 이 회당장은 그걸 넘어서서 먹으러 가는 걸 찾지도 말고 그걸 찾으려 하는 걸 도우는 사람조차도 돕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만족스러운 것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쉬어요. 하나님 없이도 많은 걸 누리고 있고요. 치유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날이 아니라 내 중심, 내가 주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요, 나머지 6일도 똑같았습니다. 회당장이 안식일이 아닌 나머지 6일 주중에 나오라고 말했지만 자기중심적인 그에게는 나머지 6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만을 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6일에 이 회당장이 다른 사람의 치유를 기대했을까요? 그 나머지 6일에 이 사람이 18년 동안 매여있던 여인의 회복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지내는 사람, 다른 모든 날도 마찬가지였겠죠.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다면 18년이라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제 자의적인 이해의 부분이라 어떻게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완전 반복을 상징하는 숫자가 3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3번 반복하면 완전을 뜻하죠. 거룩. 마찬가지로 3은 완전 반복을 뜻하는데 완전을 뜻한 또 하나의 단어인 7이라는 숫자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6이 되죠. 사람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3번 반복한 것이 18년이 되겠죠. 사람들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뺀 자기만의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세월 18해, 즉 고통에 매여있던 여인의 18년이란 이 시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여인에게 긍휼함이나 관심이나 도움도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간 중심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지금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긍휼함과 회복의 마음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 안식일에 보이심으로써 이제 하루 한 시간이라도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보이셨습니다. 안식일을 더 이상 사람 중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 날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예수님께는 이 여인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회복되길 원하는 날이었어요.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치유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통해서만, 이 안식일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닌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날이 됩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본문 앞에 있는 포도원 무화과 나무의 3년이란 기간처럼 18년이 아니라 20년, 30년, 100년 지나도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여전히 귀신과 사탄에 매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시기에 따라 안식년을 지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모든 시간은 안식일이 없는, 안식년도 없는, 안식이란 것이 없는 그 안식을 상실한 세월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허락된 주일과 하루하루의 매일을 누구의 날로 보내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만 기대하고 자기 중심적인 날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요, 회당장처럼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심과 내가 누리는 것에 피해가 가는 일이라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교회와 예배의 회복은 좋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불편해지고 다른 이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멀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하면서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 피하려는 모습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회당장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누구를 위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누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년 넘게 모이지 못한 주일학교에 대해서 그 재개에 대해서 바라고 계신다고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일학교가 재개됨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며 자신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주일학생들도 예배 나와서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혹시 회당장의 마음처럼 나 중심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주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좀 이따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도 또 교육자들도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마치 교사들만의 책임으로만 밀어놓은 채 우리는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